지금 우리는 고구마 전도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웃사랑 전도축제라는 타이틀로 우리 중문교회에서는 매년 행사를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고구마 전도축제로 행사의 성격이나 그 행사의 방향을 우리가 바꾸었습니다. 이전에 매년 해왔던 전도축제와 고구마 전도축제에는 정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이웃사랑 전도축제였다면 지금은요, 고구마 전도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전에는요, 이 행사를 기획하며 축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요,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이벤트를 고민했었던 이전의 전도 축제와는 다르게 전도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이번 축제는요, 우리 모두의 참여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고구마 전도 축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전도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번 목표는요, 중문교회 가족이라면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나를 스쳐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를 통하여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그 복음의 구원의 열매가 이 땅 가운데 가득가득 확장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저는요, 이날까지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공부에 대해서 혹은 성적에 대해서 엄청난 강요나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행동이나 이러한 성품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참 좀 좋은 부모님이죠. 항상 쫓아다니면서 공부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렇게 무언의 압력은 받긴 했습니다. 저는 이게 학생 때 항상 놀고 있으면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옆에서 계속 책을 보신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신다든지 가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저 대학생, 저희 누나 대학생, 저희 어머니가 저 대학 갈 때 저희 어머니가 대학원에 입학하셨어요. 그래서 네 식구 중에 3명이 대학생, 대학원생인데 저희 아버지는 학교를 안 다니셨죠.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이런 압력을 넣으시더라고요.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면서 우리 식구는 4명 중에 3명이 학생인데 공부는 내가 제일 많이 해. 물론 이게 무언의 압력을 넣으신 적은 있지만 항상 저에게 공부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스트레스나 강요나 협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제가 학창시절 때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못했다고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는 학창시절 때요 정말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했죠. 잘하거나 못하고가 아니고 그냥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수학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앞에 초등학교 때는 그냥 쉬었지만, 그때는 다 이제 성적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딱 넘어가고, 중학교 2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 수학 인생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물론 체육, 음악, 미술 이런 거는 다 수수수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국영수, 사과, 모든 것들을 하나씩 포기해 가고 있던 그 시점에서, 그때 제 수학 성적이 월등히 좋았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월등히 좋았는데,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과외를 하나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오정동에 살 때 전민동까지 가서 저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신 우리 이영신, 과외 선생님, 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수학 성적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그 선생님의 교육법은요, 굉장히, 교육법을 제가 딱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단무지 학습법이라고요. 아십니까? 단순 무식하게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그냥, 풀어! 그겁니다. 그냥 풀어! 그럼 풀어야 돼요.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과외 수업을 받고 나오는 길에는 언제나 정말 매일 매번 이렇게 두꺼운 이면지에 선물을 받았어요. 한 40장에서 50장 되는 이면지, 40장에서 50장 되는 분량의 이면지를 이렇게 건네받았는데, 그 이면지 이렇게 뒷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면진에 보면은 수학이 짧은 문제는 3문제, 긴 문제는 2문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과외를 2번씩 했는데 한 번 갈 때마다 한 40장, 50장씩 맨날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다음 시간까지 다 풀어와야만 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엄청난 강요와 협박을 일삼하셨죠. 그래서 제가 안 풀어갈 수 없게끔. 그래서 한 주에 제가 2번씩 과외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한 주에 수학 문제를, 내가 배운 단원의 문제를 한 200문제 정도를 매주 풀다 보니까 정말 시험 보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와, 수학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답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나는 그 문제 처음 보지만 그것과 비슷한 문제를 매주 200문제씩 풀다 보니까 딱 보니까 답이 막, 그래서 술술술술 풀다가 제가 실수해서 하나 혹은 2개 틀리는 거 외에는 다 맞았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반복만큼 좋은 학습은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번 고구마 전도 축제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하는가? 이 고구마 전도 축제의 성패가 저는 어디에 달려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반복 학습에 있습니다. 고구마가 뭔지 우리가 이렇게 짜라랑 나올 수 있는, 복음 짜라랑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수학 문제, 물리 공식은 몰라도 인생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열쇠만큼은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언제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로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구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만이 살 길이다. 시작! 반복만이 살 길이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6화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가 고구마 전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새롭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누구에게 라고 제가 6화 원칙을 적어놨는데요. 먼저 왜, why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 전해야 될까요? 네, 몰라서 우리가 안 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의 3대 사역 뭐죠? 이런 막 나와야 되는데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셨습니다. 프리칭, 티칭, 힐링,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는 3대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복음을 늘 전파하셨어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서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진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간 머무르시면서 또다시 가르치고 전파하셨을 뿐더러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주신 마지막 메시지 역시도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이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성경책 마태복음 28장 16절의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해야 할 그 일을 명령하고 분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가로 열고 뭐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사도행전 1장 쭉 나와 있잖아요. 이 메시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복음서를 마치는 그 마지막 메시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지금 이 마지막 내용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의 제자?
나의 제자 곧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세상을 가서 누구를? 모든 민족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칭례를 받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우리의 마지막 남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즉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삶,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해서 결국 예수님의 참 제자로 만드는 사명을 누구에게 부여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나요. 내가 언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때, 내가 그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명령을, 예수님은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게 명령입니다. 하급자는 절대 상급자에게 권면을 할 수 있어도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무엇을 명령합니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을 명령하겠죠.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렇다면 명령과 권면이 뭐가 다르죠? 권면은요, 부탁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명령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게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는데요. 종종 보게 되는데 꼭 이제 헐리우드 영화는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가정을 어떻게 지킬까 말까 맨날 이런 거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하지만 영화만 보면 막 전 인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낼까 그리고 꼭 영화에는 막 지구를 파멸시키기 위한 우리가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뭐 어벤져스만 봐도 그죠? 지구를 3분의 1을 폭파시킬 그 폭탄을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언맨이 그걸 들고 또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폭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이제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스승 혹은 주인공의 부모, 아버지가 혹은 뭐 장인어른이 되실 분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막 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웁니다.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 이 폭탄만 터트리면, 여기서 터트리면 그럼 우리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 근데 자, 딱딱 리모컨 딱딱 안 터져요. 어떡하지? 왜 이게 안 되지? 그러면 이걸 수동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명이 남게 되죠. 그럼 이걸 누가 터뜨릴 거냐? 그때 서로들 싸워요. 내가 죽겠다고 서로를 싸우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스승 되신 분이 제군, 내 딸을 부탁하네. 그리고 그의 산소호흡기를 빼서 집어넣어서 돌려보내고, 그때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슬로우 모션이 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차라라 버튼을 누르면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구로 돌아가는 그 사람은 슬로우 모션으로 안돼 라는 짓을 하고, 근데 슬라이드처럼 지나가는 거, 예전에 그 상사와 혹은 그 부모님과 있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 착 그러면서 이제 쭉 줌 아웃이 되면서 우오우오우오우 터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영화가 막 마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죽겠다고. 아닙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너 젊은이가 살아갈라니만.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다툴 때 그 상급자가 뭐라고 합니까? 제군! 이건 명령이네. 그래요. 그죠? This is an order. 그래요. 이건 명령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전히 싸우다가 이건 명령이네. 그럼 마지 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명령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사를 앞두고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도자의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너희가 이 땅에 남아 그 명령을 이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만드시고 떠나셨지만 그 12명의 제자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120문도가 모였고 그 120명의
예수님의 참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 죽은 사람 다 빼고 인류의 역사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와 보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던 그런 제자를 넘어서 내 가족처럼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그 디모데가 어린 나이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디모데를 엄청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 디모데에게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바울이 죽을 때가 되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기는 그 유언의 메시지, 디모데후서 4장은요 바울의 유언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유언장인데요, 바울이 유언을, 누구든 죽을 때 유언을 누구한테 합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무한테나 합니까? 아니죠.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유언을 남기겠죠. 그래서 지금 그 디모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내 유언을 남기는 그 유언의 메시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으로 남길 그 소중한 멘트, 그게 무엇이냐?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그 예수님 앞에서 그가 다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하늘나라죠, 그 천국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인생을 잘 살고 마지막 남겨진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끝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니 너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말을 우리가 남기고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누렸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긴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뭘 전하래요? 말씀을 전파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마지막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탁을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부탁을 했는지 우리는 그 디모데후서 3장에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는 언제죠? 예,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 내 인생의 종말이 오든 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때에, 종말의 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다른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자신 있게 손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 말씀은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이 가르침을 주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교회 사람들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건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묘사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서로 모함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는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게 정말 비통한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무슨 남 얘기,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들어야 하는데,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이렇게 찔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그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권면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5절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고요. 여러분, 한 사회에서, 모든 역사를 통틀어 한 사회에서 교회가 무너지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무너집니다. 100%입니다. 왜냐? 오늘날 세상만 볼까요? 윤리와 도덕과 정직과 효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줍니까? 아니요. 저 때만 해도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줬어요. 글씨를 안 이쁘게 쓰면 손을 맞기도 했고요. 선생님한테 눈 뜨고 대들으면 막 사랑의 매라고, 도대체 사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맨날 막 얻어맞고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그렇게 맞고 그냥 들어가면 반항했다고 또 나와서 또 맞았어요. 그렇게 얻어맞고 들어가기 전에 뭐합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왜요? 날 사랑으로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들어가면 또 맞았습니다. 요즘은 어떠합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체벌의 채자만 말 꺼내도 부모님 쫓아옵니다. 네 집 귀한 자식을 당신이 그렇게 보느냐고. 교육이 무너졌어요. 그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선생님을 공경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서열이 무너졌어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까지 자식들은 군침만 흘렸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다 먹고 남은 거를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요즘 외식할 때 메뉴 누가 정합니까? 아, 오늘 청국장이 땡기는구나. 청국장 절대 안 먹습니다. 그냥 애들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죠. 세종에 어떤 식당이 잘 됩니까? 자녀들을 위한 시설이 잘 된 식당. 여러분, 효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그 효를 어디서 가르치겠냐는 거죠.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와 양심이 무너지고 그 세상 속에서 올바른 빛과 진리, 올바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디모데가 바울이 권면합니다.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지금 너희가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너희가 돌아설 수 있는 그 대안이 무엇이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대요.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세상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 무너져가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이 하나님, 이 성경을 너희가 가르치라는 거죠. 그 성경대로 우리가 살고 그 성경이 이 세상을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그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지혜가 담겨진 책,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침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를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전해야 하나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요. 언제냐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서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의미가 뭐냐면 그 헬라어를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단어. 크로노스도 때를 말하고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도 시간을 말하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점이 뭐냐? 크로노스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현재, 미래, 언제. 내가 언제 그러면 대학에 갑니까? 20살이 되었을 때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카이로스고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 순간을 말합니다. 기회를 말해요. 내가 예를 들어 성공할 때, 내가 몇 살에 성공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꿈을 이룰 때, 그때 그 순간 그 기회가 바로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곳에는 뭐라고 헬라어 언어를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이렇게 나왔어요. 유카이로스는 유는 좋은, 좋다의 뜻, 좋은 기회. 그리고 아카이로스는 나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좋은 기회든 나쁜 기회든 언제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우리는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때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인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마 제일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뭐 전도가 무서워서요, 전도가 두려워서요, 뭐 힘들어서요. 아니요, 그거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유고 우리가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그 전도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때는 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 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벗고 나면, 우리가 이 모습을 벗고 나면 내 속마음, 내 교회 이외에서, 내 가정에서의 삶, 내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고도 내가 주님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포장해서 아주 보기 좋은 상태에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에 내가 좋은 상태의 기회는 다 예수님이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그 세상 속에서, 그 진흙탕 속에서 나는 과연 그들과 달리 나는 정말 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에 가서 이제 직장에서 신우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가 우리 교회 다녀요? 예, 그분 저희 교회 다닙니다. 에? 그분도 교회 다니세요? 그런다고요. 뭡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나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왜요?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기회가 아니든지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해, 내가 이곳에 멀쩡히 보일 때나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도 우리가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때 항상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래요?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많은 죄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닮아 오래 참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가르칠 때 우리가 오래 참음 없이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르친 걸 지키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변화될 때까지 내가 오래 참음으로 그를 가르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래요. 그리고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하래요. 경책은 뭡니까? 내가 증거를 대는 거예요. 유죄로 판명하다. 그게 경책이에요. 경계는 뭡니까? 그가 드러난 그 죄악을 호되게 책망하는 거죠.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것. 권면하는 건 뭡니까? 그 이후에 내가 책망하고 혼났으면 올바른 걸 내가 가르침 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잘못을 혼냈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권면,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어느 것 하나 그냥 대충 기록된 게 없습니다. 복음 전파와 사람의 변화되는 과정을 이 짧은 단어 안에 다 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의 기회에 항상 힘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오래 참아야 되고 오래 참으며 그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경책하고 견계도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용기를 북돋아 주어 우리는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합니까? 찔러야 됩니다. 한번 찔러볼까요? 첫 번째 시작. 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찔러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아 믿으시는구나. 꼭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찔러보세요. 안 믿으면 말고 믿으면 할렐루야고. 근데 내가 찔렀다가 익었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 믿고 싶어요. 그 사람을 아무도 묻지 않으면 찌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네, 그 찌르는 건 한순간이에요. 이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원래부터 중국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누가 가자고 해서요. 찔러서 오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친구가 되게 쉬워요.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어. 야, 교회 가자. 그래. 그럼 오면 돼요. 그러면 저 친구는 왜 안 와? 제가 오자고 안 했는데요. 찌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냥 찌르면 돼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찌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저 안 믿는데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진짜 제목 달라졌어요. 저 지금 되게 멀쩡해 보이죠? 옛날에는 안 멀쩡했는데, 멀쩡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믿을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셋째? 너무 좋습니다. 내가 왜 믿어야 돼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좋은 걸 내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고 교회 오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가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면 그럼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찌르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찔러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항상 찔르는 사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첫 번째는 질문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질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 거룩해지고 순결하고 정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너무 좋습니다. 싫어요.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딱 돌아서 막 침 찍찍 뱉고 막 욕 막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욕하고 싶을 때 욕하면 욕쟁이가 돼요. 근데 욕하고 싶을 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복음 전파자가 돼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일단 한번 찔러놓고 그 다음 욕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찔르십시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나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중문교회는 하나님 음성으로 우리가 요약을 했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리의 엄마와 아빠와 같죠.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혼내시는 아빠가 있는 반면 나의 잘못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을 뿐이지만 때로는 나의 잘못을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인간. 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죄로는 이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죄인은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명상도 안 되고요. 명상하면 잠깐은 편안해지는 것 같아 느껴지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더 큰 스트레스로 물려받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것으로 나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돈도 안 됩니다. 내가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가난한 사람은 다 지옥 갈게요. 돈 내고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돈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예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후대를 한번 보십시오.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 거의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그 가정 안에는 늘 탈이 많다는 거죠. 쾌락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쾌락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럼 모든 세상은 더 아름답고 깨끗해져야겠죠. 하지만 그 쾌락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는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선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이 필요한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죄인과 죄인이 낳은 자식이 나인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진짜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음성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열매를 얻은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육신의 정욕은 다 죽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언제나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 음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다 어디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전해야 할까요? 예? 어디에서나 전해야겠죠?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요? 모두에게 전해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의 최후 결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인생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말이 아닌가 싶어요. 내 인생의 끝에, 모든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오늘 바울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외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전도 더 많이 할걸. 아, 내가 이렇게 돈 벌다가 병 걸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돈보다 더 건강을 챙길걸. 야, 내가 진짜 천국이 있는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걸. 내가 죽는 모습이 이렇게 더럽고 때가 많았으면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걸.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마지막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구나. 안녕 했구나. 그런 마지막 아름다운 최후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될지 그것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대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을 내가 책임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참 복음을, 그 하나님 음성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고 전파되어 나로 말미암아 더 구원받는 사람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2018년 고구마 전도축제 주제 찬양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부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존귀오 존귀하신 주 그 찬양을 개사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며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 시간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혹은 나를 잘 알고 있던, 나를 잘 알고 있지 않던,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바로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내가 꼭 전도해야 할 그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온전히 더욱더 주님께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순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껏 나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늘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내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아버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중한 아버지 그런 상금이 쌓여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복음 전파에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2018년도 고구마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는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 복음 전파의 실천을 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내가 구원받기 위한, 내가 변화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시간이 지나고 때가 차면 결국 나의 죄성 때문에 무너지고 식어지고 넘어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반복했지만 이제는 내가 용기를 내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입이 되고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복음 전파의 행동과 나의 손과 나의 삶이 되어 내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쳐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 더욱더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아오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